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누가복음 우리 8장 26절에서 2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지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물려 광야로 나갔더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27절에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얼마나 이런 상태였습니까? 얼마나 이런 상태였습니까? 27절 보니까요. 네, 오래 이 옷을 입지 않았다고 보니까 아주 긴 시간 동안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래된지 모르겠어요. 정말 비참한 모습이죠. 보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태입니까? 또 쇠사슬에 매어서,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쇠사슬에 매어가지고 다리와 손이 묶여가지고 꼼짝도 할 수 없도록 그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어떻게 귀신이 힘을 줬는지 그거를, 정말 이거 괴물입니다. 그쪽 뚝 이거를 끊고, 이제는 더 사람들이 잡을 수가 없을 정도로 힘이 아주 세져가지고 이제 그 상태로, 이제 귀신의 상태로 무덤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좀 오랫동안 이런 딱한 형편에 있었던 한 영혼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27절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여기 보니까 27절 보니까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되어 있어요. 만나니. 같은 복음서에 다른 곳에는 예수를 만나다 이렇게 표현돼서 예수를 만나다. 이런 그 처절한 비참한 그 사람이 드디어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른 거 기록이 안 되더라도 나 김종성 예수님 만나다 이렇게 딱 기록됐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꼭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이 어떻게 변화될지 몰라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온전한 정신이 되고 이제 회복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이제 말을 언제 했나요? 누가복음 8장 29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뭐가 붙었습니까? 귀신아 나오라 하는 게 이미, 그 이미가 언제입니까? 그 이미가 언제입니까? 이미가 귀신아 나오라 라고 이미 말씀하셨대요. 저기 무덤에서 막 진짜 미친 듯이 잡아먹을 듯이 달려오는 그 달리는 모습을 보고 이미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이제 배에 막 내리는데 그때 이미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이 이미라고 하는 이 말에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일찍, 그렇죠? 더 일찍 귀신아 물러가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 이 청년을 고쳐주기로 이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언제 이 청년을 만나기로 생각하셨을까요? 누가복음 8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여러분 누가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했습니까?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지금 이 늦은 저녁에 왜 저편을 건너가자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 청년 만나려고 가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의 계획 속에는 구원의 계획 속에는 이미 가 있는 겁니다.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일찍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 만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내가 이 사마리아를 통행하여야겠는지라 이미 그걸 갖고 계시고 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연히 가서 그냥 계획도 없이 만나가지고 그냥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한 여인의 구원을 이미 계획하셔서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다나엘,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내가 보았느니라 이미 보고 계셨어요. 나다나엘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연히 가다가 이 불쌍한 귀신 들린 사람 청년을 봐가지고 고쳐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것이 아니라 이미 아주 오래 전부터 그분의 그 청년에 대한 구원의 계획이 이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족에 대한 구원의 계획, 우리 교회에 대한 구원의 계획, 우리 문제에 대한 구원의 계획, 이 세상에 대한 구원의 계획 주님께서 이미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게 어떻게 이런 구원이 일어날까 우리가 사실은 의문이 많겠지만 오랫동안 이 귀신 들린 청년처럼 기다려야 되는 상황도 있겠지만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가장 어려웠던 것이 바로 안식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의 문제를 저 혼자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저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훈련소에 들어가서 이제 제가 들어갔던 날에 목요일이었는데 그 다음 날에 금요일 안식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소대장 찾아가고 중대장 찾아가고 대대장 찾아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어렵게 해서 대대장님한테 안식일 날 방해되지 않도록 화장실에서 혼자 그냥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허락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가 정말 애써가지고 힘들게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걸 한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훈련소 딱 끝나니까 훈련소 끝나자마자 이제 그 우리 축하해 준다고 거기서 축하 파티도 해주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우리가 훈련 받았던 과정 영상을 보여주더라고요. 저희가 맨 처음에 입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훈련 받은 거 그 쫙 이렇게 영상으로 쫙 가는데 맨 처음에 입소할 때 제가 부모님이랑 같이 갔거든요. 근데 갔는데 저희 부모님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반갑잖아요. 근데 저희 부모님 얼굴이 나왔는데 어떤 모습이었냐면 저희 부모님이 대대장님한테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미 저희 부모님이 다 말씀을 해놨더라고요. 대장님한테 종성이가 이런 지금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그런 이제 신앙을 갖고 있는데 대장님 정말 부탁입니다. 우리 아들이 잘 안식일 잘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미 대장님한테 허락을 받아놨더라고 이미. 근데 저는 제가 다 한 줄 알았는데 이미 대장님 다 했더라고 부모님 다 했더라고요. 사실 그것 때문에 제가 지킬 수 있었던 거였어요. 제가 알고 보니까. 예, 저는 왜 이렇게 이게 그래도 순순히 되나 했더니 이미 해결돼 있더라고요. 그 구원이 이미 계획돼서 이미 됐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막 힘들게 막 하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나를 위해 역사하고 계시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힘과 용기를 줘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 구원의 계획이 아주 이미 준비되었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로마서 16장 24절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4절 말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로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 준비된 거예요? 영세 전부터. 여러분 이미 이 인류에 대한 구원이 언제부터 계획됐습니까? 영세 전부터. 아주 오래전에 이미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충동적으로 그 일이 닥쳐가지고 막 부랴부랴 이렇게 해서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년을 한 가지 일만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10년에 한 가지 일만 온 힘과 집중을 다해서 매일매일 10년 동안 한다면 뭐가 됩니까? 전문가가 돼요. 전문가. 달인이 되고 전문가가 됩니다. 그냥 눈 감아도 할 수 있는 그런 달인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분야의 전문가가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영원한 세월을 속에서 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다면 그 계획은 얼마나 완벽할까요? 10년이 아닙니다. 영세전부터 영원한 세월부터 하나님과 우리 성령 하나님과 우리 아들 하나님이 그 구원의 계획에 위해서 오래전부터 세우시고 계획하시고 계속 그거를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완전할까요? 한치도 빈틈이 없고 실수가 없는 계획임에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계획을 보통 마음으로 준비한 게 아니에요. 정말 목숨을 걸 마음으로 모든 걸 다 걸 마음으로 준비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분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결심하고 또 결심하면서 이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셨습니다. 거의 사명감으로 그분은 임하셨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심지어 우리 하나님이 예행 연습도 하세요. 예행 연습. 이거를 위해 예행 연습도 하셨어요. 그럼 아브라함과 이삭 사건 아시죠? 그거 사실 하나님과 예수님 예행 연습 아닙니까? 아브라함, 이삭 어떻게 합니까? 그 번제단에서 찔리려고 하는 그것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찌르는 그 모습 아닙니까? 예행 연습 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하고 예수님이 그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족하다. 찔리려고 했을 때 족하다. 그런 음성이 있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찌르려 했을 때는 그런 음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찔러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이 이 구원의 계획에서 얼마나 우시면서 많이 준비하셨을까? 이 신의 차원의 이 준비 정말 저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을 만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늘은 이런 어마어마한 스케일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늘은 한가하게 노는 것이 아닙니다. 번지한 우리를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걸고 신경 쓰고 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홀로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하늘의 천사들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불완전한 계획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우리의 계획을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완전하고 완벽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여러분 의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린 때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까? 난 이렇게 죄도 많이 지고 정말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까? 나를 도와주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만났던 그 청년의 모습은 저희보다 더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시대소망은 그 청년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구주와 그분과 함께 한 동료들이 해변에 닿았을 때에 떠오르는 햇빛은 평화의 축복인 듯 바다와 땅을 어루어 만졌다. 그러나 그들이 바닷가에 발을 딛자마자 경노한 태풍보다 더 무서운 광경이 저희 눈앞에 전개되었다. 무덤 사이에 숨는 장소에서 광인이 마치 저들을 갈기갈기 찢기라도 할 것처럼 달려들었다. 그들의 몸에는 저희가 결박에서 도망칠 때 끊어버린 쇠사슬이 걸쳐 있었다. 그들이 날카로운 돌로 자신을 상하게 한 곳은 찢어져 피부가 흐르고 있었다. 그들의 눈은 길고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에 빛났으며 사람다운 면모는 저들을 사로잡는 사단으로 말미암아 말살된 것처럼 보였고 그들은 사람이기보다는 오히려 야수에 더 가까워 보였다. 여러분, 그들은 사람이기보다 더 야수와 가까워 보였다. 이보다 하나님과 먼 모습 있습니까? 너무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잖아요. 사단 악령에게 완전 지배당한 사람이잖아요. 이보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이 광인을 보고 많은 사람이 다 도망쳤습니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과 일행은 무서워 도망쳤다. 그러나 곧 그들은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을 깨닫고 그분을 찾기 위하여 돌아섰다. 그분께서는 저희가 도망간 그 자리에 서 계셨다. 태풍을 잔잔하게 하시고 전에 사단을 대면하사 그를 정복하셨던 그분께서는 이 사기 들린 사람들 앞에서 도망치지 않으셨다. 다 도망갔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에 서 계셨다. 만나기 위해. 여러분,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 만나 주실까? 도와주실까? 구원해 주실까?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이 광인도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라는 믿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이 산상수훈 22페이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우리의 가치에 의해 취급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나 그런 가치를 따서 취급하지 않는다. 우리가 당신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는지 묻지도 않으신다. 우리를 가치 있게 해주기 위하여 당신의 풍성한 사랑을 부어주신다. 오히려 그냥 우리가 어떠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떠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사랑스럽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면 우리의 가치를 상승시켜주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 하나님 꼭 기억하시고, 내가 정말 처해 있는 혹시 너무나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다면 그 계획마저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 나를 향해 다가오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한 성경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계획은 재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기 위한 계획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세우셨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기를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